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 제자 그리고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믿는 자는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존재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고 또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더 나아가 그 가르침대로 살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믿음이라면 이러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 신앙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했다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예수님께 대한 그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뭔가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중심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원하고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더 배우고자 하고 진짜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저 머리 지식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귀신들도 알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귀신이 예수님께 딱 반응했을 때는,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는 날 떠나가 주소서 이렇게 반응할 뿐입니다. 먼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자로서 믿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 제자의 삶이 외적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요,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서 참된 제자가 아닌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믿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진짜 제자와 다른 모습이 없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분명 제자 같은데 실제로는 아닌 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사실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비기독교인은 대놓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치료하기가 더 쉽습니다. 문제가 훤히 드러나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해결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나 거짓 제자,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착각 속에서 또 어떤 허식적인 그런 종교생활 안에서 불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속이고 있고 다른 사람도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6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에 대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의 인도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랑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서 신랑의 외면을 받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4종류의 땅 비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땅,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 땅 위에, 그 땅들 위에 다 씨가 떨어졌을 때 좋은 땅을 제외한 다른 모든 땅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땅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경고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그 경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폭로당하기 전까지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가 하는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으로 드러났죠.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고 여러 번 이런 것들을 경고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 거짓 제자의 그 본질,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좀 살필 텐데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 제자와 참된 제자, 참된 신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거짓 제자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중 일부가 웅성거렸고 또 떠나갔습니다. 60절에도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66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60절에 보면 이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동일한 반응을 갖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어렵다라고 한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 하는 이런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1절부터 65절에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65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6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66절에 그 중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이 제자들을 떠나가게 한 겁니까? 이 가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한 겁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의 절대 주권. 65절에서 말하듯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는 그 말씀과
생명을 가지려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 모든 말씀의 의미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반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모든 사람들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인간은 반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감이 거짓 제자들을 들추어낸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나 아예 믿음이 없는 자나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예수님께로 이끈 것을 알고요. 또 내가 만난 그 예수님께 내가 전적으로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적인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나는 나의 감정과 기분이나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압니다. 불신자도 이것을 알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 없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들 이 반응이 부정적이라서 그렇지 사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주장하시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짓 제자는 예수님의 이 주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동의는 해요. 꽤 기독교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교회에 속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주장, 그것을 실제로 인정하거나 그리고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말로는 또 행위로는 어느 정도 예수님의 제자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사람 전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로 그분의 전부로 내가 사는 존재임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간관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관을 바꾸고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 우리의 소망관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라면, 나에게 실제라면. 그럼 우리는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세계를 정복했는지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한 계급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부터 부한 자들까지 중산 계층까지 온 문화에 기독교가 영향을 미쳤거든요.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했고 믿음으로 기꺼이 죽음도 마주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짜 기독교인들, 거짓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전부가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전부가 되실 뿐이지 우리의 삶의 일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게 이제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무엇 때문에 눈을 뜹니까? 여러분들 또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직업적인 성공입니까?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자녀의 성공이에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현저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삶의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교훈을 주는 교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중심이고 우리 삶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나의 모든 하는 일에 모든 동기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이유가 예수님이어야 하고, 내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예수님이어야 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예수님이어야 하고,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예수님이어야 하고, 돈 버는 이유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예수님이 전부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짜 제자는요, 거짓 제자는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일부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규정한 삶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바램을 채워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저 저기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살살 빌면 나타나는 지니에 불과하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면 여러분은 언젠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 반발하며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구약의 사울 왕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전멸이란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할 것 없이 다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죠.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포로로 잡고 노예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전리품들을 다 챙겨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거의 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릴 보물도 많이 취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짐승도 많이 있고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노예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군요. 하나님은 양이나 황소나 노예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요, 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전부를 원하지 우리의 일부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비신자도 그걸 압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자매랑 예진 자매랑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게 떠올랐는데요. 우리 예진 자매 그렇게 반응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다 바꿔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직 이게 결정을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거짓 제자는 이것을요 생각을 못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종교 행위에 만족해요. 그리고 자기가 신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교묘한 거짓 제자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엄청난 요구에 떠나간 다른 제자들처럼 반응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다 갈 때 같이 갈 법한데 이 사람은 그냥 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뭐예요? 이 사람은 진짜 최악의 거짓 제자예요. 바로 70절과 71절에 나오는 가롯 유다죠. 교회 안에는요, 끝까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 파악도 못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짓 제자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거짓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거 같습니까? 요한복음 안에는요, 이러한 가룟 유다처럼 심각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의 2절을 보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따라가는 거죠. 군중이 좋다고 믿으면 그것을 믿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생각 없이 믿지 않게 만들 힘이 있죠. 또 동시에 생각 없이 믿게 할 힘도 있습니다. 군중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을 잘 경계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군중 심리로 이렇게 믿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녀들이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직면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6장 26절에 보면 떡을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삶에 어떤 피로를 예수님이 혹시나 채워줄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렇게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오병이와 같은 특수한 기적은 아니더라도 그냥 기독교가 보이는 어떤 좋은 모습에, 어떤 본받을 만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도 어떤 좀 변화를 받고 싶어서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독교란 종교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할, 그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그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죄 고백도 하고 착한 일도 좀 하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다만 옳은 일들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상당히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좋으니까. 아니면 이러한 기독교적인 이러한 어떤 가치들이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사회가 변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고 주인이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는 것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참된 제자, 참된 신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들, 그것을 말하기 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놀랍게도 앞서 말한 모든 사람들의 그 바램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참된 무리, 진짜 복된 군중을 갖게 돼요.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그런 군중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란의 공동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처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참된 도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된 기적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그 죄책감의 문제도 진정으로 해결됩니다. 또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참된 지혜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도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참된 신자와 참된 제자가 부수적으로 받는 것들이에요.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소유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8절과 69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심입니다. 우리 68절과 6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왜 머물러 있는 거냐? 무슨 이유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참된 제자, 참된 신자가 최소한으로 고백해야 될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이 특징이 여러분들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한글 번역 성경은 이 말의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 먼저 베드로가 한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럼 이것은 수사적 질문인데 당연히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특징이에요. 바로 자기 부인이죠. 참된 제자, 참된 신자에게 있는 명확한 사실은 이겁니다. 자신 안에는 생명이 없고 그 생명을 일으킬 만한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게 내게 진짜 좋은 건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생명이 되는 것, 영생이 되는 것, 다른 누구에게도 없음을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죄에서 여러분들 건져낼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자기에게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음을 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문제를 알고 내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 참된 신자는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모든 답과 생명이 복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이 천적으로 은혜로 그분에게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참된 제자는요,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요, 그분의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69절처럼 얘기한 거죠. 다시 6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능, 그것을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러한 부패와 그러한 불가능성, 생명 없음을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뭘 봅니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치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굴복해야 될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권세와 영광과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그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거짓 제자, 거짓 신자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지금은 붙어 있어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러나 참된 신자는 어떻습니까? 진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고 예수님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제자입니까? 참된 신자입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래서 우리와 다른 그 거룩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그분께 전적으로 굴복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내가 성경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요 결정적인 참된 제자의 증거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짓 제자들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사는 자인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지 하나님께 이끌리어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구원과 모든 소망과 복된 것이 다 들어있음을 보게 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그 존귀와 영광과 그 거룩함 앞에서 굴복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진짜 어정쩡한 태도로 스스로를 속이며 거짓 제자인 척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든지 그래서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임을 확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하는 게 더 명확하고 더 나은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소망이 있어요. 물론 이러한 참된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나 예수님이 주실 그러한 복된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는 일에 더디어질 수 있습니다. 무디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이런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해 주시죠. 그리하여서 이 3가지 부분에서 더 풍성해져요.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하여 결국 예수님 때문에 당당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순교를 감당하게 되죠. 간절히 바라기는 진짜 우리 가운데 거짓 제자로, 거짓 신자로 적당히 어정쩡하게 수강생활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자신의 그러한 무능함, 부정함, 죄악됨, 생명 없음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볼 수 있기 바라고요. 바로 그분 안에서 모든 복된 것들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고 또 그분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여러분들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참된 제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